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이사야서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맥잡기 14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32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중에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데 그때는 의의 나라가 되고 판단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실수나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의 공의로 이제 다스리시게 되고, 물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 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온 세상이 이제 수도가 되면서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루살렘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15절에 가서 보니까 자연계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 있어요.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자연계에 이제 변화가 생긴다. 이런 거 진짜 광야입니다. 진짜 영적인 그런 광야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16절에 판단의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에 머문다. 이렇게 되면서 17절에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된다. 이렇게 돼서 걱정, 근심, 슬픔, 사망, 그렇죠? 물론 천년왕국에도 사망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과 같은 그런 사망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약 한 1000살까지 살게 되는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이렇게 노력해서 얻고자 했던 의, righteousness, peace, 평화, 그렇죠? 판단의 공의, 이런 모든 것들 사람의 힘으로 이제 얻기가 어려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쭉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제 맨 끝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요. 그렇죠? 그때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돼서 신약시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부활하든지 아니면 몸이 변화돼서 휴거가 되든지 다 이제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이것이 이제 7년 동안에 저 하늘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불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불신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환란기라고 하는 7년 동안의 혹독한 심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준 지옥과 같은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와 같이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 7년 환란기 이제 끝나면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도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34장에는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다시 이제 7년 환란기 그 가운데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결국은 마귀를 섬기던 이와 같은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이사야서 이제 3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일단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멸절이 되는 거예요. 그 멸절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그 다음에 염소, 그 민족에 대한 그런 그 심판, 이걸 통해서 오른쪽에,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마련해 놓으신 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 왼쪽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영존하는, 영영이 불타는 이와 같은 지옥 불속에 들어간다 해서 천년왕국에 다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만 1차적으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아 이미 휴거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이쪽으로 다시 땅에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거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존재가 된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란기 끝에 특별히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장 1절에서 3절에는 민족들이여 너희는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이여. 그래서 여러분, 민족, 백성 이렇게 표현할 때 이스라엘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족들, 백성들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세상의 나머지 보통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니라.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아내린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계시록에는 어떤 전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믿지 않던 그런 이방 민족이 죽임을 당해서 공중의 새들의 이제 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갑니다. 4절에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래서 7년 환란기 맨 끝부분, 그게 될 때 천체의 변화가 생긴다.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 같이 함께 말리리니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해서 뭐 별들이 떨어지고 하여튼 우주의 어떤 천체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생긴다. 여러분 요거 그대로 두시고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가서 보시면은 여섯째 그 봉인을 뗀 이후에 다시 말해 7년 환란기 끝부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가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지금 그대로 표현이 돼 있죠. 그렇죠? 이사야서하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온 군대, 이게 여기는 별들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이 요한이 AD 한 90년경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는 BC 700년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800년 사이에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똑같잖아요. 그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특별히 천체의 변화, 환란기 끝에 천체의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엘서 1장, 2장, 3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천체의 변화가 생기는 것, 이것이 그 안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그 가운데서 추려내세요. 그 민족의 이름이 여기는 이두메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 63장에는 에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돔. 그래서 이두메아는 그리스식 그런 발음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메아나 에돔이나 이제 똑같은 그런 그 민족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5절에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 다시 말해 에돔 족속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많은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다시 말해 짐승들도 엄청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는도다. 큰 살육을 행하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 심판하는 가운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돔은 원래 이름이 에서예요. 그렇죠?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서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결국 그 민족이 대다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이와 같은 민족으로 이게 전락이 돼서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두시고 오바댜라고 하는데 오바댜는 아모스 다음에 나오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오바댜. 그래서 오바댜 다음에 요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 딱 한 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런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오바댜가 무엇을 대언했느냐 하면 에돔 족속이 패망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제 대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 전체가 다 에돔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자, 거기 가서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성경 가서 보면 요약이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원수 중 하나인 에돔에 대해 언급하면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때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었어요.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저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에돔을 통과하려고 해요. 에돔을 통과해야 그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통과하려고 했더니 우리 땅을 통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에돔은 내 형제니까 이들 괴롭히지 말라. 이게 돌았단 말이에요. 삥 이렇게 돌았어요. 그렇죠? 또 아하스 시절에 유다가 베가와 르신의 공격을 받을 때 유다 땅에 이제 침입을 해서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특별히 이 오바댜는 뭐에 대해서 기록한 거냐.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다 백성들을 침략을 하고 그래서 이들을 결국 포로 생활로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이때 옆에서 박수를 치고 그렇죠. 너무 고소하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형제인 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는 게 그렇게 너 보기에 그렇게 좋고 정말 이렇게 참기름처럼 고소하냐.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게 멸망이 임한다. 그 적어 놓은 게 오바댜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번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저편에 서 있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포로로 사로잡아가며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심지어 그들 중에 하나와 같았다. 바빌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다시 말해 지금 유다 사람들이 형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삭에게서 나왔으니까.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곤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같이 들어가갖고 같이 약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재난을 당한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옆에서 박수도 치고 재물도 약탈하고 아주 악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끝에 가서 보시면 말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그렇죠?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1장을 펴시면은 1장 처음에 4절 곧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에돔 땅이 아주 피폐하게 돼서 그냥 들짐승만 사는 그와 같은 땅이 이제 되거든요. 에돔은 이르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백성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에돔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이렇게 약탈하고 이들이 고난 당할 때 너무 고소하다고 하고 박수치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 에서의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방인들 심판하는 가운데 한 예를 지금 에돔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보스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6절에 가면 나오죠. 우리 보스라를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지도 가서 보시면은 지도 한영되어 큰 글자로는 8쪽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스타디 바이블은 19쪽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 해서 거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저 위에 갈릴리 바다 파랗게 돼 있고 그 갈릴리 바다 밑으로 쭉 요르단강이 흐르고 저 밑에 이제 사해가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그 사해 밑으로 가서 보시면 모압이 있고 옆으로 그 다음에 좀 밑으로는 에돔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에돔의 글자 옆에 거기다 보스라라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치시면 거기가 보스라예요. 보스라. 이 지역에서 엄청난 살육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스라. 예. 그걸 보시고 이게 지도가 조금 이렇게 너무 확대가 돼 있으니까 그 옆으로 가셔서 한번 한영대역의 5쪽에 가서 보시면 이집트 탈출 지도가 있어요. 스타디 바이블엔 15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또다시 저 위에 이제 가서 보시면 사해가 나오고 그 사해 옆에 보스라가 보이시죠, 여러분? 그 보스라. 보스라라고 하는 데가 보여요. 여기를 보시고 그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카바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카바만이 홍해입니다. 홍해. 그래서 저 스웨즈만하고 아카바만이라는 게 이렇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바다가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걸 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스웨즈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카바만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 사해하고 중간에 광야가 있어요. 거기가 에돔이고 그 밑으로 홍해가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돔의 이제 중요한 그런 도시예요. 사해에서 그 밑으로 한 5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인천에서부터 저기 한 청량리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거기에 에돔이라는 데가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홍해하고 상관이 있는 데다. 예레미야 49장 20에서 22절, 아모스 1장 12절인데 가서 보시면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뜻은 뭐냐 하면 포도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이름이 포도를 거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포도를 거둔다. 자, 그래서 에돔 지역에서 엄청난 살육이 생기는데 그 살육을 누가 하느냐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6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3장쯤 가면 그러면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 줄 때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66장이 끝이니까. 그래서 63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엄청난 이 살육을 일으키시되 특별히 그 살육을 어디서 일으키시느냐? 에돔 지역에서 일으키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돔에서 나오면 이두메아에서 나오면 물들인 옷을 입고 그 물이 뭐냐? 핏물이에요.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닌 이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건 다 의로운 말이다.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누가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처럼
여러분 옛날에 그 포도즙 틀은 지금 같은 이렇게 뭐 포도 넣고 으깨는 게 아니라 포도를 수확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큰 땅 그 밑을 파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포도를 집어넣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발로 포도를 으깬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옷이 다 포도즙에 의해 갖고 새빨갛게 이렇게 물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살육을 행하시니까 엄청난 지금 이게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피가 이렇게 튀겨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옷이 새빨갛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그 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죄인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 포도즙 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나중에 에돔 지역 이 지역에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하시겠다. 여러분 나중에 아마겟돈 그 전쟁이 누가 하세요? 그냥 예수님이랑 내려오시면서 끝나는 거지 무슨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면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5절에 mine own arm 이렇게 돼 있어요. arm이라고 하는 게 우린 팔이죠. 근데 영어로 arm 가서 보세요. 뭐로 돼 있어요? 무기잖아요. 무기 감축할 때 여러분 무기가 웨폰이 아니에요. 이 영어로는 arm으로 쓰는 거예요. arm 주출이 이 무기 이게 팔이 무기야. 그러니까 영어로 가서 arm 찾으면 1차가 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시면 뭐가 있어요? 무기라고 무기. 알겠죠? 그러니까 내 팔이 이 무기가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팔이 내 무기가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면 내 경노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똑같은 내용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17절 가서 보시면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수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낫이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 악한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엄청난 계곡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밟는 거예요. 포도즙 틀을.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밟든지 하나님 보내시는 천사가 밟든지 밟았어요. 그래서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피가 어느 정도로 흘러나냐. 말이 있으면 한번 이 정도 높이까지 피가 흘러나와서 그래서 어디에 아까 했던 보스라 있는 쪽으로 해서 쭉 흘러서 어디로 흘러가냐. 홍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가 이름이 레드시예요. 예. 근데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새빨갛게 물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 어느 정도 조금 있었죠. 언제 있었을까요? 이집트 탈출할 때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죽었지만 그때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은 게 아니라 바닷물이 와서 덮쳐 죽은 거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거를 레드시, 홍해라고 부르는가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으면서 피가 흘러서 말 그대로 바다 자체가 피바다가 되는 그런 때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되면 바다의 물고기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예루살렘에 그렇죠 성전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생명의 샘에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러가였죠? 사해로 들어가면서 사해의 모든 것들을 살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 피들을 다 닦아내서 어디까지? 홍해 바다 거기 있는 데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모든 걸 만들어 놓는 그와 같은 때가 임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의 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멋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재미있게 이렇게 돼 있구나.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밟혀서 죽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옮겨다 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성경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쓸어다 놓는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여러분 쓸어다가 그냥 그쪽에 갖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밟으시면 피가 여기까지 말 굴레까지 올라와서 그 온 광야 지역을 다 이렇게 피로 그렇게 이제 피의 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다 자체가 레드시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 인류 역사 맨 마지막 때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 9절, 10절, 여기 34장에 가서 보니까 에돔 땅에 그것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며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것의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을 받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내렸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 지역이 완전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어떤 때라 그래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롯의 때와 같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런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 이런 때가 임한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8절.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이스라엘을 핍박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을 베푸신다. 이렇게 되면서 10절에 그곳 그 땅이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곳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가리니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된다는 얘기죠. 대대로 그것이 피폐하게 되고 그곳을 지나가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없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땅은 11절에서 13절, 15절 가서 보니까 가마우지, 해오라기, 올빼미, 까마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거하고, 그 다음 15절에는 큰 올빼미가 거기 거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말 그대로, 이 야생, 이 조류들이 거하는 그런 그 땅이 되고, 그 다음에 11절에 그분께서 그 위에 혼란의 질과 공허의 돌들을 팽팽히 들이우실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의 고귀한 자들을 이렇게 왕국으로 여기 와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죠? 그네 모든 통치자들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자라고 13절에 쐐기풀과 들장미가 자라고 그 다음에 또 14절에 가면 들짐승이 거기서 배회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15절엔 큰 올빼미가 거기에 자기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까서 자기 그늘 아래로 모으며 대머리 수리들도 각각 자기 짝과 함께 여기 가서 보니까 다 뭐예요? 육식 뭐 이렇게 가서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악한 그런 그 새나 짐승들만 이제 여기에 모이는 그런 땅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16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짝 이걸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엔 모든 짝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여기 나오는 짝은 영어로 메이트예요. 메이트. 알겠죠? 말 그대로 짝이에요. 제가 있고 제 짝이 제 아내잖아요. 여러분 짝이 있잖아요. 짝. 지금 그 짝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주의 책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도 모세의 율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모세의 율법책 안에 가서 보시면 여러 종류의 그런 그 새들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짐승들 그 새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말씀마다 다 짝이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17절 보면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가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그 새나 이런 짐승들의 제비를 뽑는 거예요. 왜 제비 뽑아요? 이 땅은 너가 차지하고 이 땅은 내가 차지하고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자신의 손으로 줄을 주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준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것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 안에 거한데 여기 나와 있는 짝이 성경 말씀이면 이게 성경 말씀이 그것들을 소중히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어느 누가 봐도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마다 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제가 22살쯤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할 때
친하게 지내던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된 어떤 그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가서 이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 주면서 형, 성경 말씀마다 다 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러냐고 이런 말씀이 있냐 그러고 참 감동을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짐승들, 모든 새들이 그 짝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암수가 다 같이 모여서 그 안에서 집 짓고 거기를 아주 황폐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가서 보면 유니콘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 가서 보면 사티로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유니콘. 그래서 이게 유니콘은 말 그대로 뿔이 이렇게 하나 달린 이와 같은 그 짐승이에요. 윤이라는 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콘이라는 게 뿔이잖아요. 뾰족 나온 게. 그래서 민수기 23장 22절, 욥기 39장 9에서 12절, 시편 22편 2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유니콘의 특징이 나와요. 유니콘은 무지 힘이 셉니다. 무지 힘이 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뿔소라고 뿔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들소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유니콘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가졌다는 거 이런 거 이제 여기 그 나오는 걸로 봐서는 유니콘은 유니콘으로 그냥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사티로스라고 한 말이 14절에 나오는데 이제 숲속에 사는 그런 괴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거 역시 뿔이 있고 염소의 발과 꼬리와 특별히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로 알려져 있고 보통 음탕하고 소란을 피우며 꿰뚫어 눈을 가지고 이게 눈을 가지고 꿰뚫어 보는 이런 눈을 가진 이런 어떤 짐승이다. 이렇게 돼서 많은 경우 이 사티로스를 마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귀, 악한 마귀들. 어찌됐든 여기 나오는 건 지금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빌론의 황폐함과 연관이 돼서 이사야서 13장 21절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창조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고 마귀의 상징물이라고 봐도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34장에는 7년 환란기가 이제 끝나게 될 때 이스라엘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세상 민족들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특별히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에돔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 땅을 마치 지옥처럼 만드는 여러분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9절 그것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며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것의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여러분 지옥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잖아요. 땅 속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멘틀이라고 하는 데가 멘틀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온도가 5,000도, 6,000도, 7,000도 이렇게 그렇게 말 그대로 땅이 끓고 있어요. 지금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의 일부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고 또 하시면은 하와이 이제 가셔서 하와이에 호노룰루 이런데 여기 오하우 여기도 구경하시고 비행기 이제 타시고 빅아일랜드 거기 가면 그게 진짜 하와이예요. 그 빅아일랜드 하와이 거기 가면 거기 화산이 있는 데가 있어요. 말 그대로 화산이 부글부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가 있고 옐로우스톤 또 공원 이제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은 그 안에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지옥처럼 생긴 데가. 그 밑에서 이게 올라와 갖고 막 그냥 땅이 부글부글 막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분 가이저라고 하는 게 그냥 수증기가 돼 갖고 물이 시간이 되면 이게 터져 나오는 이런 현상들 보는 거 이런 데가 이제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그게 지옥의 일부구나. 그래서 혹시 여러분 또 유튜브 이런 데 가셔서 하와이 용암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냥 용암 시뻘건 게 이 바다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지옥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 보면 에돔 땅이 나중에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자, 이와 대비가 돼서 35장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목이 시온의 미래 영광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자, 에돔과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저 이스라엘 땅의 주변 환경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혹시 이스라엘 여행을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일 좋은 거는 이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시내 광야를 한번 이렇게 지나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광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 정말 비 조금 내리는 거 가지고 예, 가시 있고 한 그런 조그만 그런 나무들 얇은 거 이런 것들만 자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좀 무성하게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거기 갔으면 레바논, 갈멜, 샤론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9쪽에 8쪽에 또 스타디 바이블 19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림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레바논은 이스라엘 12지파 저 맨 위에 가면 지중해 쪽으로 두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두로. 그 두로 그 옆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단. 그 단 바로 넘어 거기가 레바논이에요. 그 레바논이 지금의 레바논 나라가 있는 데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산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레바논이에요. 나라가 있어요. 요르단이 있어요. 왜 요르단이야? 요르단 강이 흐르기 때문에 요르단이에요.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자, 여기서 레바논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악고라는 거 밑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거기 있는 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그래서 갈멜산 여기 뭐로 유명한데요? 엘리야가 누구하고 바알의 대원자 450명하고 싸워서 그렇죠? 이들 모두를 이제 멸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갈멜산 저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오면서 비가 내리는 그렇죠? 이러한 그 장소 그렇죠? 거기 보시고 저 밑으로 가서 보시면 요바라고 보이시죠? 요바.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갈멜에서부터 밑으로 한 100km 요바 있는데 그 지역 거기가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 평야. 그 샤론 평야가 여러분 벌써 보세요. 여기 왼쪽으로 지중해가 있고 그렇죠? 여기 이 모든 게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데예요. 가장 비옥한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9장 35절에 가서 보시면 요빠 이야기 베드로 요빠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그 사론하고 샤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샤론은 한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어떤 곡창지대 같은 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샤론이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과 레바논은 뭐로 가장 유명해요? 백향목, 그렇죠? 엄청난, 우리가 세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냥 막 향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예, 이 레바논, 그렇죠? 레바논의 그 백향목, 무지무지 이제 큰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광야에서 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레바논에 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이 될 때는 이스라엘 땅의 광야로 여겨지는 그런데 사막에서 이런 것이 이제 피어난다. 그 다음에 갈멜과 샤론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주 비옥한 그런 땅, 거기서 나는 그런 모든 작물들, 이런 것들이 광야와 이제 사막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주의 영광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 자, 주의 영광은 영어로 Glory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영광은 성경에 총 36번 나와요.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자,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6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거기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기도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방인들은 내 빛으로 나오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이 결국은 다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거기 있는 왕을 보러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은 특별히 히브리 말로 쉐카이나 이렇게 되죠. 쉐카이나 영광은 글로리.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쉐카이나 글로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 쉐카이나 글로리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이집트 탈출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막이 이렇게 있을 때 불기둥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을 종종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쉐카이나 글로리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세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거하시던 성전에서 떠나는 게 에스겔서 10장 18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그 다음에 에스겔서 40장 넘어가면은 천년왕국의 성전이 그 안에 이제 지어지면서 에스겔서 43장 4절, 5절, 44장 4절 가서 보시면 그 천년왕국의 성전에 주의 영광이 들어가서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죠. 그게 주의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 그런데 그 주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0장 가서 보니까 1절에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이제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 그 형벌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도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다 같은 맥락이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메시아에서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는지라. 여러분 메시아 이거 할 때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 그게 이거예요. 이 구절. 핸델이 이 구절을 차용을 해서 그래서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메시아의 그 곡 그걸 부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주의 영광, 곧 주의 영광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나와 있는 모든 육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3절, 4절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너희는 환란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약하게 되고 무릎이 그냥 덜덜덜덜 떨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를 너희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바로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올리브산의 땅에 발을 대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보응해 주신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려.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은 1차적으로 뭐예요? 물리적인 구원이에요. 이 전쟁해서 다 죽게 돼 있는 여기에서 이방인들의 이와 같은 그 침략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 주신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약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이고 조그만 나라가 온 세상에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수모 겪고 그렇게 다 했잖아요. 이 모든 게 이걸 대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제 끝이 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메시아가 오면 5절 6절에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초림 때에도 행하셨고 또 언제 행하세요? 궁극적으로는 재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게 될 때 재림 때 이제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겨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다. 사막의 변화, 광야의 변화 이런 게 생기고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또 거기에 큰 길은 영어로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 딴 거 아니에요.
하이웨이. 그래서 이사야서의 하이웨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6절, 19장 23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여기 또 40장 3절, 62장 10절 이렇게 돼서 큰 길이 열리면서 흩어져 있던 그런 지역에 이 유대인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며 특별히 여기에는 그 큰 길의 이름이 거룩한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룩한 건 아니고요. 거룩함의 길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거룩한 길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여러분, 거룩함. 왜 그 많은 길 중에 거룩한 길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원래 뜻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왕에게만 구분이 되어 있는 길이에요, 원래는. 왕만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스라엘에 속량받은 모든 자들이 왕만 다닐 수 있는 그 길, 거기를 같이 왕과 함께 다니는 그런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렇게 돼서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받은 자들 위하여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닌 자들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인 속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람 잡아 죽이는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그 대환란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만 왕과 함께 그 거룩한 길 거기를 이제 다닌다, 걸으리라.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여기 대속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똑같으면 영어로 대속, 그거는 redeem이라는 말이고, 속량했다는 건 ransom이라고 하는 건, 이게 누가 뭐 인질을 이렇게 잡아가고 그러면 여러분 돈을 가져다 줘야지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게 속량받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ransom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거 전체적으로 다 일단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유명한 찬송가 있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자, 1절 보세요.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이거 구속함의 노래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거룩한 길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여기 주의 영광 나타나죠. 2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그분의 영광을 볼 때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3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6절 그렇죠?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4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9절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5절 거기 죄인 없으니. 8절 말씀입니다. 8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이 아니라, 면류관이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늘어지는 관이에요. 성경엔 그런 관이 없어요. 성경에는 다 왕관입니다. 왕관. 이 신라 시대에 이렇게 왕들이 쓰는 그런 관 안 써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크라운. 아시죠? 크라운을 쓰는 거예요. 이런 왕관을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자, 이거 원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예요? 아니죠. 예, 아니에요. 이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사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노래예요. 우린 거기에 육체를 믿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찬송을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겁니다. 다만 부를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구속받을 때 여기 이사야서 35장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거를 찬송가 시로 미국의 어떤 분이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